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마지막 38절을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셨나? 요셉의 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족보,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아멘. 이 예수님의 혈통, 족보, 어떤 가문에서 이 땅에 오셨나, 족보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또 누가복음 3장에 성경에서 2번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물론 그 등장하는 이름들은 다르지만은 왜 다르냐,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대인을 목표로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시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족보가 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헬라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성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장하는 족보의 이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을 주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역사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이 긴장 관계, 또 모든 남한의 사회 전반의 이 분야가 좌경화되고 있는 이러한 위태로운 때에 그 시작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일성 주석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호적상의 원래 이름은 김성주입니다. 김성주. 그런데 그 김성주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강돈욱 장로입니다. 강돈욱 장로. 이 강돈욱 장로가 얼마나 믿음이 철저했든지 딸을 낳고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강반석. 그리고 딸이 성장해서 출가해야 될 때에 그 마을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김형직이라고 하는 젊은이와 혼인을 맺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시작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강반석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김형직이라고 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김성주, 그가 김일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가셨다. 어릴 때부터 교회로 어머니와 함께 출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는 지루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감동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어머니는 항상 졸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가문이 믿음으로 계승되지 못하는 족보가 되면 역사적으로 큰 불행한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의 23절부터 38절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23절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23절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38절 하나님까지 그 사이에 기재된 모든 족보의 이름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지만은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데 그 사이에 등장하는 모든 족보의 이름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믿음 좋은 남편을 짝을 지워도 그 후손이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한반도 땅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41명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족보에는 77명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내려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향식 족보 그럽니다. 족보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와서,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윗 이후에는 솔로몬으로 시작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향식 족보를 말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 아담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족보의 시작을 누가복음은 나단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시작한다. 왜?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서로 다른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유대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14대를 강조했습니다. 14대. 그래서 14대씩 세 단계로 말씀을 소개하면서 14대의 그 3단계를 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왜 14대씩을 끊었는가?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정확히 14대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14대씩을 끊었는데 14라고 하는 수가 어떤 의미냐?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완전수 7이 됩니다. 그 완전수의 2배를 하게 되면 14가 나오는데 그 14의 값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인데 다윗이 그 히브리 이름으로 하면 그 다윗의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값을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성군, 그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 그래서 이 14대씩을 끊어서 유대인들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 족보를 읽게 되는 줄 압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이방인, 특별히 헬라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뭡니까?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셉이지 않냐?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오 그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과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아버지가 다른 걸 보면 이 족보가 신빙성이 없다 이러고 비평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 그 당시 수혼 제도라고 하는 걸 상기하셔야 됩니다. 형이 결혼했다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형의 족보에 올리는 겁니다. 그게 수혼 제도에 의해서, 마태복음은 수혼 제도에 의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합리적인 걸 따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그가 헬리였다고 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성서학자들이 밝혀냅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 문제가 족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제도와 당시 사람들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우쳐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다. 철저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다. 어떻게 신이 시험을 받느냐? 철저한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존재하셨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를 위한 족보다? 유대인을 위한 족보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를 위한 족보다? 이방 사람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계산하고 따져서 이해가 돼야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밝혀낸 족보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원하던 족보, 헬라 사람들이 원하던 족보,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음으로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온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나는 아버지 집의 품꾼입니다. 그러고 돌아올 때 네가 왜 품꾼이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완전해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숱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모릅니다. 또 누가복음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도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예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마지막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죽었지만은 그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도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김일성이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은 거짓말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역사를 거짓말로 잘못된 것을 추종하게 만들었기 까닭에 그리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혈통과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어떻습니까? 과연 내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까? 아멘 됩니까? 그 아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믿음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처럼 살아가자. 아무리 좋은 혈통,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김성주가 김일성이 되어버리는, 강도욱 장로가 그 딸을 낳고 너는 믿음으로 커야 된다, 강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청년 김형직이와 혼인을 맺게 해주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이 한반도 역사를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족보라고 하는 것, 내 가문이, 내 혈통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이 하루가 승리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보여주고 기쁨을 증거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